저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은 폴 트루니에의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작은 책입니다. 이 책은 아주 작은 책이고 또 글씨도 크고 그리고 또 예쁜 그림들도 사진들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금방 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하나하나 생각하고 또 적용해 볼 것들이 많아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책을 펼쳐놓고 이것을 좀 기록을 해야겠다. 사실 이거 제가 학교에서 빌려온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기는 아깝다. 사실은 앞으로는 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 책이 워낙에 유명해서 그 출판사마다 많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번역한 사람도 다르고. 전 나름대로 이 출판사와 번역하신 분이 마음에 들어서 꼭 이것으로 사고 싶어서 서점으로 가는 시간을 기다리기가 좀 아까워서 이것을 반납하기 전에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파일로 저장을 해놔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 둘씩 이렇게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빌려온 책이기 때문에 줄을 긋거나 또 메모를 할 수가 없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그대로 옮기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책의 대부분이 내가 쓰고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트루니에는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흐름에 따라서 인생의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있다는 것이죠. 이 책은 인생의 각각의 계절을 살아가는 지혜를 담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지향해야 할 바는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의 계절이 깊어질수록 나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 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느 계절에 와 있습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노란 그 은행잎이 예뻤던 작년 가을에 그 종로 5가의 그 여전도 연합회의 그 임원들과 그 수강생들과 함께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가을을 주제로 교육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오셨던 여전도의 분들에게 가을을 주제로 내가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을 선정을 하고 그 학생에 맞추어서 수업안을 한번 만들어 보아라 라고 이렇게 워크숍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 분의 그 여전도의 회원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자신은 자신의 인생이 지금 가을 같다. 그렇게 주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50대 후반의 여성인데 내가 가르치고 싶은 학생들은 나의 친구들이다. 그런데 나는 요즘 꽤 많이 우울했었다. 가을이 되면 왠지 좀 우울하잖아요. 쓸쓸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여성으로서 50대 후반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이제는 나의 힘도 빠지고 내가 인생에서 무언가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갈 에너지도 그리고 뭔가 추구하고 싶은 것도 이제는 없는데 내 인생의 가을은 무엇인가 고민을 했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민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은 수업안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생각해 보니 우울했지만 내 인생이 끝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발견했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단풍들이 어느새 다 떨어져 버려서
나뭇가지만 남게 될 텐데 지금 이 아름다운 단풍들이 완연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이 모습이 내 인생과 같다. 난 지금 열심히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많지는 않지만 나는 완성을 향해 지금 열심히 달려왔고 지금 내 모습이 아름답다. 그것을 친구들과 나누겠다. 그렇게 수업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느 계절에 와 있습니까? 저자가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인생의 어느 시기를 지니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계절로 전환되는 도약되는 시기이다. 그러기에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정말 경이로운 순간이고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으며 내 인생의 목적은 그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연의 순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가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계절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겨울이 갑자기 봄이 될 수도 있고 가을이 봄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역설의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또 가장 아끼는 책은 이 책입니다. 기독교 교육론이라는 아주 낡은 책인데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20살에 가장 먼저 산 전공 서적입니다. 그때는 이 책을 사는 게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도사님이 저희과 선배님이셨는데 그 책 좀 빌려주십시오. 그 노란 책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때 노랬거든요. 이게 노래졌지만 그 책을 좀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숙제하고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님이 그러셨습니다. 그 책만큼은 꼭 사야 한다. 그리고 그때 20살에 제가 이 책을 처음 살 때 느꼈던 마음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꺼운 책 같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 얇아요. 그리고 내용도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개론서예요. 그런데도 그 처음 전공서적을 받아들고 그것을 서점에서 나오면서 그때 가졌던 그 전공에 대한 두려움과 설레임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낡은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제일 아끼는 책입니다. 이렇듯 책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책은 어떤 책입니까? 내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 책이 있으십니까? 노예 해방을 이끈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제일 귀한 선물이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이 성경책을 통하여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말씀대로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으로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그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간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율법 책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이끌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 어떤 뛰어난 지략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한 군사력도 아니었습니다.
강인한 체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록된 대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인간적인 지혜를 동원해서 전술과 전략을 짜는데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6일간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날에는 성을 7번 돌고 나팔을 불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이렇게 해서 성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하지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견고한 성 여리고가 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의 행보가 평탄치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와는 달리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에는 실패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강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그것보다 작은 이 아이성은 쉽게 함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뼈아픈 패배를 맛보고 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가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이며 또한 승리하는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갔습니다. 시편 1편은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겨운 나무처럼 그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삶을 보장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며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은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비해서 키도 크고 몸집도 커서 거인이라고 성경 속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의 도시로도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지식에 있어서도 가나안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앞서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풍요의 신 바알을 섬겼던 우상 숭배가 아주 왕성했습니다. 이 역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종교적으로는 큰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출애굽을 이끈 초기 지도자 이 모세의 죽음을 맞이한 이스라엘의 혼란을 잠재우고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가나안으로 나아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이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일이 저에게는 너무나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쩝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되면 당황합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을 때, 혹은 낯선 곳으로 이사가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할 때, 혹은 지금까지 내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워야 할 때, 언제나 함께할 것만 같았던 나의 부모님이, 나의 가족이, 친구들이 내 곁을 떠나갈 때, 우리는 인생의 순간순간 앞으로 닥칠 일들을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큰 힘이 됩니다. 한국계 최초로 미국의 백악관 차관보 직급까지 올랐던 고 강영우 박사는 13살에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친구들과 축구 경기를 하다가 공에 맞아서 시력을 잃습니다. 이 충격으로 어머님이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불우한 청소년기를 겪었지만 그는 한국인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한 기독교 TV 방송에서 인터뷰에서 그는 내 인생을 바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고 강영우 박사의 내 인생을 바꾼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이었고 또 하나는 로마서 8장 28절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강영우 박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내 모습 그대로, 이 모습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는 그는 인생에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지금 나에게 이 험한 일이 생겼으니 미래에는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삶의 태도를 그가 가질 수 있었다라고 회고했습니다. 고 강영우 박사는 실명이라는 자신의 처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그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견고한 가나안 성읍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함으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다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들어 죽음을 앞둔 상황에 그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당부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아서 한 당부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실 때 주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회고하면서 그의 유언을 이렇게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남긴 유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유언을 남겼을까요? 그의 가나안 정복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전혀 이길 수 없는 나라와 민족을 무찌를 수 있었음을 그가 인생으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했습니다. 말씀과 함께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척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를 이어 가나안 정복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일깨워 주셨던 것을 그는 일생 동안 잊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찌할 바를 모르던 여호수아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으며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 해와 달도 멈추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으며 마침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실현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간직해야 할 책이 어떤 책입니까? 그 책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삶의 태도를 형성하는 데 길잡이가 되는 책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율법책을 가장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이끌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통솔하고 지도할 지혜를 주었으며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가나안 민족과 나라들을 대항할 용기와
담대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았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으며 또한 형통케 하셨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신일의 모든 가족들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의 지혜와 용기를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로 덧입혀 주시옵고, 삶의 위기가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함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